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던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성전문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문 앞에 두면 그 문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왜 성전에 드나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영적으로 안진뱅이처럼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도 모르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어느 날 자리에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병에서 완전히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경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기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렇게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 오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습관을 따라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그 필요한 것들을 그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가 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부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속으로 맞아, 내 생각이 바로 저래.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참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보면 과거에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세 명의 제자들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근처에서 모두 다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된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결과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워, 나 기도 잘 못하겠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이 제자들처럼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1월 28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불과 1분 12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그 추진 로켓의 연결 부위에 있는 그 오링이 균열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사고로 인해서 미국 나사에서는 한동안 우주왕복선 발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그 재미과학자인 정재훈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정재훈 박사님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의 장로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정 박사님은 미국의 그 테이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균열 방지용 특수 열 가열 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품이 우주왕복선에 장착이 됨으로써 이 폭발 사고가 난 지 약 2년 반 후인 1988년 9월에 디스커버리호가 다시 성공적으로 발사됩니다. 또 지난 2004년에 미국에서 화성 탐사선 그 스피릿호를 발사했을 때에도 이 정재훈 박사님 회사에서 제작한 그 로봇 팔이 이 스피릿호에 장착됨으로써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재훈 박사님의 중요한 삶의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30여 년이 지나도록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주왕복선 사업에 기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 박사님처럼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또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믿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해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 베드로처럼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써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말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리고 역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 한 사람이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제자들이 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제는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예수님께로 가서 다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할 때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그 씨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큼의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따라 말하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야? 이 문제만큼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마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또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 이 시간에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시다 또는 할 수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치유됨으로써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이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 이런 기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들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게 되면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신학자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에서 치유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이처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기도의 습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